네, 오늘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곁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격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2절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라. 또 그리고 보험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건 이제 목양을 말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날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너 외에 다른 사람을 스승을 두고 그 사욕을 이 땅의 기복과 신비와 번영을 쫓아 사욕을 쫓아가더라도 넌 마음 뺏기지 말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자. 복음의 말씀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들, 간증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정치 얘기나 그런 것 따라가지고 그냥 내 생각에 온데 받는 대로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너 사명 잃지 말아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건 아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그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 날짜가 정해진 그런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희생의 제물처럼 내가 죽어져 가지고 내 죽음 위에 전제를 붓는 것처럼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워졌도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까지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한테 남아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땅에 그 불의한 그 타락하고 불법한 그 재판장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의로운 재판장, 영원한 재판장에 바로 소망을 두고 그분이 나한테 의의 멸관, 잘했다고 칭찬하며 상급받고 좀 멸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그리고 바울은 참 희생의 번제물 위에 부어질 전제와 같이 이제 떠날 기약이 사형 언도 집행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현재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 한 사람이었어? 그 디모데는 지금 멀리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 본문 16절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자 처음 변명할 때는 뭐예요? 로마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을 때에 그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지만 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나를 배반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바울이 로마에서 첫 재판을 받을 때 바울과 함께한 자는 하나도 없었고 모두가 다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롭게 혼자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건강을 이제 책임지는 의사였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 곁에 요즘 말하면 간병과 마찬가지로 바울을 지켰죠. 자, 사람들이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많이 보이지만 힘이 없고 돈이 없어질 때는 모두가 배반 배신하고 하나둘 떠나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힘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선교 활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비를 주고 헌금을 하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사도 바울 곁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둘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만 남아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배반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떠났음에 불구하고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게 절대로 허물을 돌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아버지 뜻 가운데 살겠다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은 그 능력이 바로 주가 내 곁에 서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와가지고 나는 기쁨과 감사로 모든 상황을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쁨 빼앗기지 않고 감사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참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는 그런 믿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혹 모함을 당하고 거짓 증언들의 거짓말과 기득권 율법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공작들과 선동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시키고 또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당하게 한다 하더라도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한다. 나는 끝까지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할 길을 선한 싸움 싸우고 내 달려간다. 자, 선한 싸움은 뭐예요? 나와의 싸움이죠. 악한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악한 싸움은 잘해요. 근데 선한 싸움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와 싸워야 되거든요. 나와. 내 속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너를 배반하고 떠나고 배신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마음 뺏기지 않는 선한 싸움. 또 엉터리 같은 그런 재판장, 부패하고 타락한 재판장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작질 선동질하면서 거짓 증언까지 세워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면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억울함을 느끼지 않고 또 거기서 마음 뺏기지 않고 그들의 허물을 그들 죄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정치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 목회자의 세계도 그렇지요.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지만 힘이 없고 권력과 돈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둘 배반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베스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할 때는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수십만의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성경 기록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가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해요. 저들 다 떠나가는데 너희들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한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의 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변질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배반배신도 안 합니다.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만난 사람 누가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순교하는 시간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께서 내 곁에 라는 이 믿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해주죠. 주께서 내 곁에 원문은 큐리오스 모이 파라스테
큐리오스는 뭐 주님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고 모이는 내게 나라는 미라는 의미죠. 근데 파라스테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은 내 곁에라는 그런 단어를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의 의미는 주님이 스탠바이하고 계시다. 항상 내 곁에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한글 번역의 의미하고 원문의 의미는 굉장히 그 차이가 나죠. 그냥 내 곁에 계세요. 뭐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 곁에 항상 스탠바이,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 스탠바이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서 있다. 이 의미가 바로 파라스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서는 주님께서 내 곁에, 주님이 내 곁에 항상 나를 도와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그런 상태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오늘 16절에서 사람들은 떠나가도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다.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적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떠나가도 예수님 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마음 뺏길 필요 없다. 기쁨 빼앗기지 않고 감사 빼앗기지 않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좀 고백하고 있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의 처한 환경은 육체적으로는 나이 많아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고 환경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고 경제적으로는 낡은 그 가죽옷 한 벌하고 외투 한 벌하고 두꺼운 가죽 성경 한 권, 이게 바울의 전 재산이에요. 바울은 부스러기 얻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죠. 오직 누가만이 끝까지 바울을 지키고 있죠. 성경은 바울의 동력자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갔고 그리스게와 디도 역시 바울 곁을 떠났고 투기고는 에베소로 갔고 지금은 누가만이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는 멀리 목회하면서 편지로서 연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우리 개인들도 어떤 각자의 그 이유로 우리의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 등을 돌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개인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친구가 떠나가고 가족이 떠나가고 형제 자매가 떠나가고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조차 떠나갈 때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너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라 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도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반 배신당하고 바울처럼 그런 참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비판 정지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지 않는 결코 마음 뺏기지 않는 기쁨 감사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바울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 누가 나를 배반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하면 그냥 입에 거품 물고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막 그래요. 그건 기쁨 빼앗기고 감사 빼앗기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죠. 옳은 소리 하는데 바른 소리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의의 면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배반 배신할 때 절대로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항상 나에게 힘을 주신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매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마귀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자, 주님께서 내 곁에 파라테스 스탠바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도 강건케 하신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와 선고되는 그 재판관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첫 번째 재판 때 그 누구도 바울의 변호를 위해서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완전히 죽일 놈,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놈으로 그래 만들어 놓았는데도 바울을 위해 변호를 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 곁에서 계셨기 때문에 변호사는 없어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내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섰어도 하나님이,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스탠바이 하시면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황제 숭배를 하는 이런 그 로마인들에게, 로마 기득권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로 결국 로마가 복음화가 되죠. 나중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 단어가 힘을 주신다는 단어, 나를 강건케 하심은, 여기 한글 버전은 강건케 하심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은 힘을 주심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건케 하심은 에네두나 모센이라는 것은 강건케 하다는 의미보다는 내적 능력을 부여하다, 내적으로 힘을 실어주다 하는 의미예요. 바울이 법정에서 홀로 이렇게 피고인 최우진슬이 있습니까? 이 말을 할 때 일어나가지고 강하게 에네두나 모센의 그 강함이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내적으로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법정에서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로고스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다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사형 선고가 선포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참 큐리오스 모의 카라테스의 믿음을 가지고 참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 담대하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안다면 어떤 악한 일에도 나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참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악한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건져내십니다. 왜? 주님이 내게 스탠바이하고 계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참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큐리오스 모인 파라테스. 주님이 내 곁에서 스탠바이하고 계신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지면 겉은 소리 안 할 수가 있고, 이게 믿어지면 기쁨, 감사 안 뺏기죠.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이런 거 이거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판 정죄가 안 나오죠. 주님 스탠바이하고 계시는데 어디 주님 앞에 감히 내가 잘났다고 입을 벌려가지고 비판 정죄하고 불편 원망하고 뭐 그냥 기뻤다 슬펐다 변질 건덕거리고 마음 뺏기고 성질머리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여기 스탠바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 들으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스탠바이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만 가지면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우는 산처럼 달리며 산길에 찾아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 넘어뜨리는 게 뭐냐? 선악과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비판, 정죄, 옳고 따지고 불평, 원망하게 하고 성질머리내게 하고 그리고 기쁨, 감사 빼앗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의 싸움, 선한 싸움은 이 기쁨, 감사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해도 또 아내가 이렇게 해도 형제자매가 이렇게 해도 또 자식놈이 뭐라고 그래도 또 부모가 시부모가 뭐라고 그래도 기쁨 빼앗기지 않고 감사 빼앗기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멸류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기쁨 빼앗기고 감사 빼앗기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기쁨 감사 빼앗기고 저는 기뻐하잖아요. 다 따라간다. 난 기뻐해요. 할렐루야. 단 조건 우리 아내만 안 따라가네. 우리가 참 마지막으로 참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우리 할 일은 뭐냐? 정말 주님이 내 곁에서 계시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스탠바이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예요? 회개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갖고 계신다면 우리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전함을 받게 되시고 또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18절에 주님께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함부로 그냥 생각하고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러니까 그냥 마귀한테 그냥 놀아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결국 선악과 열매 먹고 선악과 길에 가서 사망길에 가서 마지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제일 불쌍한 게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다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이런 참 마지막 날에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참 주님이 나와 함께 스탠바이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